우리의 죄와 또 회개와 기도, 특별히 우리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 또 열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자, 죄라고 하면 우리는 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인은 지옥 가는데, 근데 죄인 아닌 의인은 천국 가는데, 죄를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실체가 있고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멀리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실제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관념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이게 죄인지 인식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멀리했습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분명히 죄를 향해서 가는데 죄의 매력에 빠져서 이 하와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선악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로 유혹받고 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죄의 매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매력적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서스럼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작은 죄가 큰 죄가 되죠.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됩니까? 소독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두렵지만 죄를 짓다 보면 짜릿하고 쾌감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러다 보면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이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하고 이게 나에게 기쁨을 주네 하고 그걸 꽉 끌어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는요, 그 죄 지은 사람을 계속 좋은 걸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쾌감을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그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열매는 달콤하지만 그 열매를 삼킨 그 사람, 또 그 사람으로 인한 그 죄의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 죄 짓고 나서 이게 관념인지 알았는데 이게 실제네. 그리고 그 쾌락을 경험하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사람을 망신시키는 것이고 좌절하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죄에 진짜 빠져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정다운 내 가정,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속상하고 막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시, 상처, 부모님의 그 가난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는가.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정말 어린 시절에는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죄의 파괴력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형제 자매 간에 또 재산 때문에 막 싸우고 불화하고 몇십 년 동안 등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가정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본, 또 살아가고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픔과 갈등과 수많은 문제가
거기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처음에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막 서로 부부가 책임을 전가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살인자가 되어서 또 형제가 피해자가 되어서 죽어가며 피를 흘리는 그 일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죄로 인한 그 파괴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려갔던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절대로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겪었던, 우리가 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보면 팔아먹은 을사오적, 이완용으로부터 시작된 그 을사오적들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정말 수치스러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또 북한 김일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그 죄의 파급력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다 불구덩이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 지금도 잃어버린 그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영영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죄가 나라를 다 뒤흔들어 놓고 그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이 죄 아래, 죄의 결과로 신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IMF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IMF 실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한,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또 잘 되고 있다는 흥청망청이라는 교만이라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또 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평화로운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죠. 또 우리가 자주 가볼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내전. 여러분들 아프리카 하면 떠올려지는 그 그림이 뭡니까? 월드 비전이라든가 굿네이버스라든가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못 먹어서 못 마셔서 완전히 말라 있고 막 이게 파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막 붙어 있는데 그를 쫓아낼 힘도 없는 가난과 기아.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안 가보셨나요? 예, 저도 예, 너무 순수하게요. 예,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프리카의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모든 유럽 나라들이 그 대륙을 탐내서 그럼 지하 자원 팔아서 잘 살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 하나도 없잖아요. 자원이 뭐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 막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그 풍성한 지하 자원을 갖고도 왜 그렇게 못 살고 못 먹습니까? 위에 있는 기득권층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가진 사람들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죄로 인한 그 유전자로 인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눈물 나는 일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겪었던 분단과 수많은 고통들,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전쟁과 기아와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결과가 무엇 때문에? 바로 죄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막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막 위정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 UN 사무총장이 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죄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기도하고, 먼저 믿은 아들, 딸 된 내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청와대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의사당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죄된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가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 여러분들 요즘 교회에서 느헤미야 말씀 보는 거 아시죠? 너무 순수하게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 왔나 그 생각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성전을,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해가는 중에 정말 힘든 시절을 에스라가 살았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해서, 그 나라와 민족의 그 문제를 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게 이게 뭡니까? 두 손 높이 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었습니다.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그 시커먼 재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찢으며 내 영혼을 찢으며 이 아픈 문제 가지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 7절을 우리가 읽을 텐데 7절 읽으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잘 새알려 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6번.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이스라엘은 왜 이럽니까?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거기에 포함시키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와 우리의 죄, 이 우리에다 자기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본인은 예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깨끗하죠. 나는 잘했죠. 나는 우상 숭배도 안 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도 않았고 나는 성전 재건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하나님, 난 잘했죠. 저 조상들이 다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스라엘에 집어넣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상들에게 집어넣고 자기 자신을 왕과 제사장들 그 무리에 집어넣어서 이거 우리의 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에스라가 지금 이건 내 죄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범했고 내가 현재 죄를 범하고 있고 내가 미래에도 또 죄를 범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에스라는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죄를 에스라가 대신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에스라와 같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를 들춰내고 조목조목 그것을 나열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에스라처럼 내가 가정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예,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남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는 일 앞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책임지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발뺌해버립니다. 그거 내가 안 그랬다고, 나랑 상관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그 어려운 문제가 나랑 상관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가볼까요? 자, 14절로 가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자, 아까 그 7절에서는 과거 조상들의 죄, 조상 그 왕과 제사장 옛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면 14절에서는 앞으로 본인의 후손들이 지을 그 죄, 남아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남게 될 그 사람들이 지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미래의 죄까지 그가 지금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기도를 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기 안에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셈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끌어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에스라처럼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 또 회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이 수많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선이고 또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남 탓하는 거 멈춰야 됩니다.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시금치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문제로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대신 울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자 6절을 보실까요? 6절은 뜨거운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죄악이 많아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에스라가 말하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에스라는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러나 과거와 그 미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본인이 죄덩어리가 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의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그 맨 끝에 보면 우리 죄악이 많아 뭐에 넘치고 정수리에 넘치고,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에 흐르는지 여러분들 급류 막 그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죄악의 물이 정수리를 넘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가득 다 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그처럼 이 많은 이게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죄가 본인들을 꽉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파멸되겠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맨 끝에 보면 우리 허물이 커서 어디에까지 미친다고요? 하늘에까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정수리를 넘어서 하늘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정도로 본인들의 죄악이 너무 많다. 근데 에스라는 이게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 계속 지금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제력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파괴력. 여러분들 죄 짓잖아요. 죄는요 복을 걷어차는 행동입니다.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 보통 몇 살 정도 살았는지 아세요? 969세. 우리 마더와이즈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 800년, 800 몇 년만 더 사시면 그렇게 사시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900살은 그냥 걷더니 살았어요. 얼마나 환경이 좋으면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복을 걷어차 버린 것이죠.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꺼내서 홍해를 건너 광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막 암호하거나 가치관을 막 섞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 죄의 파급력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복을 걷어차버리고 아수르에게 포로로, 노예로, 그리고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에, 그 지금은 그 나라 겨우 이스라엘 세우긴 했지만 전 세계에 다 흩어짐을 당하는 그 실제적인 죄의 파급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그러니까 생각으로 치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딱 우리 곁에 달라붙어서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복을 걷어차게 계속 우리의 삶을 힘들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치관이 섞이는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 그 금지하셨는데, 아무하거나 돈 많으면, 이쁘면, 건강하면 그냥 다산의 축복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좀 가만 좀 계세요, 우리 잘 되고 나서 그때 예배하고 그때 회개할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그 살았던 결과가 가나안 땅에서 복을 걷어차버리는 우상 숭배와 가치관이 섞이는 그런 일을 서스럼 없이 이스라엘이 자행했기 때문에 결국 죄는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 죄로부터 회복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회개할까요? 기도로 우리가 회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결국 기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방법도 기도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에스라가 지금 회개의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회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회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후회한다는 건 죄가 들켜서 망신스럽고 창피하고 그러면 사람이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발각되고 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회개의 자리. 회개라는 게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오늘 예배 끝나고 서울을 가야 돼요.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 안 가보셨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서울 가고 싶으면 대전역 기차를 타시거나 복합터미널 가서 시외버스를 타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 중에 누군가 오늘 서울 갈 일이 있어서 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탁 탔어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버스를 탁 탔습니다. 근데 버스가 북쪽으로 안 가고 갑자기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푸산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잘 탄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버스가 왜 위로 안 가고 아래로 내려가지? 그걸 인지를 하면 그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버스 탔네. 그걸 인식을 했다면 아이고 이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걸로 끝나면 될까요? 후회하면 그 버스가 결국 어디까지 종착역이 어디예요? 푸산. 영어로는 푸산이에요. 푸산. 여러분들 후회만 하면 결국은 끌려서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탔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버스에서 내려와서 다시 저기 어디 대구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앞에 뭐라고 서 있어야 돼요? 세울. 영어로는 영어 잘 못. 이게 서울이라고 있는 그 버스를 갈아타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 해야지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네? 왜 그랬을까? 후회로 그치면 여러분들은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후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버스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버스로 다시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죄악과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 슬쩍 보세요. 고개 돌리지 말고 눈만 돌려.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 들킨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모르셨죠? 이따 여러분들 나갈 때 다 죄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날 이만큼 쌓여 있어요. 우리의 죄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안 걸려서 그렇지. 얼마나 창피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거 남 앞에 얘기 못하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새로운 영성을, 새로운 심령을,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죄 많은 민족, 더 이상 나 이스라엘 안 한다. 나 제사장 더 이상 못 하겠다. 나 믿는 성도로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한반도 땅에는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본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을 때 일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삿포로 지역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쯧쯧쯧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 내가 대신 기도하고 대신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문, 이 나라와 민족, 또 온 열방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